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상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고자 할 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금을 달라 했을까요? 또는 명령을 달라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므로 광야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그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죠?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광야가 뭐예요? 우리 인생 행로입니다. 그때 바로가 꾀입니다. 남자만 나가라고. 남자들은 오케이 가도 된다. 남자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구실을 달면서 여러분 그 제안하고 막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된 열망을 또 거룩한 뜻을 배부른 자의 흥정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있어서 모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갑니다.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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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약 10회에 걸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드디어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이 달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전염병의 온상처럼 호도하면서 세상을 동원하여 교회를 감시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풍토, 분위기, 이런 토양이 너무 힘든 것이죠. 물론 몇 개의 교회가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아주 건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식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법에 따라서 잘 준수하는 건강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호도하고 잘못되게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부의 프레임이나 또는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온라인 예배라고 드리지만 정말 온라인 예배를 정장을 하고 우리가 정식 예배처럼 그렇게 중심 받쳐서 경건하게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냥 때우는 식으로 이 파자마 입고 애들과 농담하면서 TV 켜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고도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지나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눈물의 순례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로 교회 안에서도 마당에서도 얼마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샘을 터지게 하시는 우리 안에 대로가 열리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을 때 우리의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이 많은 샘물이 터져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 아닙니까?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감격과 기쁨은 하늘을 여러분 찔렀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설계했나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성막을 지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지었다고 정언합니다. 19절 보실까요? 또 성막 위에 막을 덮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21절 보시죠.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정거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도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이 피니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고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사도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승리적인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세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믿음 생활은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기초 위에다가 이 터전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그대로 있도록 입을 여지 않고 왼소리 하는 걸 오롯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집을 지을 때도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신 인생의 설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하여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 뭐는 경력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무슨 이런 경험 법칙을 내세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 것이에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경건하게 하고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뭐죠? 예배가 변절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의 시작이 뭐죠?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항상 위기가 닥쳐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위기가 온다는 것은 뭐죠? 예배가 무너질 때, 예배가 부실할 때, 예배를 아무렇게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선데이 크리스찬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제단불을 보이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결제와 인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탄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신학과 신앙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 삶에 육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